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21장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손으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로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 및 환란에 대한 예언과 만류를 무릅쓴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친 후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도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배의 일정에 따라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며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대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받습니다. 처음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박해당할 것을 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강구한 신앙으로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박해에 대한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실로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나 안위보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더 귀히 여긴 결과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보고 및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위한 결례 시행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야고보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다고 하여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의 일부인 할례의 무용성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쳤으나 결코 모세 율법 자체나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할례 등의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가 한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함으로 그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는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과도기적 상태에서 그 자체적으로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닌 의식법을 지킴으로 아직 구약 의식법에 연연해야 하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그의 교훈과 모순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던 그의 행동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요에 의해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주일을 기한으로 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결례의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이 그와 함께한 이방인 드로비몬을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몰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때 백성들의 소요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고히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까지 약 2년 동안을 구금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체포는 복음의 정당성을 전 교회를 대표하여 변증하는 기회가 되었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를 도리어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사악한 자들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된 직후 천부장에게 유대인들 향해 변론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사용하여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바울을 처음에는 AD 54년경에 밀란을 꾀하다 4,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해명을 들은 천부장은 그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임을 깨닫고 즉시 바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다음 장에 나오는 긴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을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아 변론을 행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전도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해서도 그는 그 사실을 확신했던 까닭에 조금도 구람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와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협상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전양송 권사님의 영혼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때, 다시 주님의 재림의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